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너무도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복된 하루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좀 잠깐 인사할까요? 원래 아까 마지막 찬양할 때 주안의 우리나라 할 때 와, 나 진짜 같이 가고 우리 에브리바디 손잡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러고 싶었다니까요. 예, 수련회 할 때 꼭 마지막에 은혜 가장 충만할 때 부르는 찬양 아닌가요? 그래서 손 잡고서 우리 주안의 우리 하나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는데 와, 이거 그냥 부르면 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손을 잡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데,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조금 거리가 있어도 눈을 마주치면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있는 친구들한테 손짓해도 되고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들한테는 시키는 거 좀 사랑합니다 이런 거 제가 시키기 좀 그러니까 여러분 한 5초 동안 인사하십시오. 잠깐 인사해 보십시오. 반갑다고, 잘 지내냐고. 예. 예.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게 너무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또 얼굴 마주하고 같이 인사하고 축복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우연 그리고 사소한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형제의 아픔도 알고 형제의 기쁨도 같이 나누는 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로, 그러한 성품이 충만한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 사랑에 목말라 계십니까? 좀 사랑이 언제 한지 기억이 안 나갖고 조금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이거 물어보면 조금 민폐죠? 예찬 형제 사랑하고 싶죠? 예. 눈이 그냥 사랑에 아주 목말라 있는 눈빛으로 하트 2개를 딱 날리는데 예찬 형제 사랑해 주십시오. 예.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젠가요, 제가 저녁 늦게 그 석학, 아주 유명한 석학들을 모셔놓고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봤어요. 김영석이라는 아주 위대한 우리 시대의 석학을 모셔놓고, 나이도 많으세요. 100세가 넘으신 분이세요.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서 한번 초청해서 강연을 한 적도 있으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삶, 니을 미음, 삶, 발음이 되는지 모르겠네. 삶, 예, 삶 알죠? 예, 삶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떤 그 아주 저명한 어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삶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단어하고 살다라는 단어하고 합쳐져서 생겨났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삶이 합쳐져서 생겨난 단어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영석이라는 석학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거기에다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살다. 무슨 말이냐? 사람의 인생은 결국 사랑을 살아가는 것, 사랑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삶이다라고 자기는 100세가 넘은 석학이, 100세가 남은 지성의 아주 위대한 스승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사랑 플러스 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나 했어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했다네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최고의 행복이 무엇일까?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소개를 해주냐면은 최고의 성품을 가지는 것이 행복이래요. 최고의 성품, 제일 아름다운 성품을 갖는 것이 행복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 달 동안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 나라의 의 이꼴. 하나님 나라의 의는 무엇이다? 마지막으로 가지 말고요. 중간에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 나라의 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종착점, 완성, 응축,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 한 단어가 뭐냐면은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최고의 행복을 쫓아서 지금 이 여정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행복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석학이 평생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깨달은 인생의 진리가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는 이유는 사랑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안 시키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옛사람 그리고 너희들의 전통 율법 안에서 당신들은 그렇게 들어왔으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원수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원수에게 보복해야 된다라고, 원수에게 당한 것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그를 미워해야 된다라고, 결국 네가 당한 것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당신들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시기 직전에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은 산상설교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의로서 율법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의로서 율법을 해석하는 내용 가운데에 첫 번째 또 뭐가 나오냐면은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이것을 잠깐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좀 더 들어갈게요. 여러분, 결혼 꼭 필요합니까? 이게 요즘 질문이죠. 요즘 물어보겠습니다. 결혼 해야 할까요? 저는 해봐서 아는데 해야 합니다. 저는 해보니까요, 야, 결혼 안 했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막 끊임없이 합니다. 정말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것을 제정하실 때에 우리가 그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죠. 그러면은 남자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는 그 작업을 한 순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남자는 갈비뼈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고 여성은 남자의 갈비뼈가 되어서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한 몸이 되었을 때에 완성형 인간이 된다라는 완성형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뭔가 불완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 하나의 사람을 이루도록 여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결혼 제정이에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단순히 부부 관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의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그냥 우리가 오늘날을 살면서 행정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문화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어떤 문화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물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을 나누셨습니다. 해를 뜨게 하셨습니다. 달을 뜨게 하셨습니다. 해와 달을 통해서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해를 뒤로 넘어가게 해보십시오. 달을 뒤로 넘어가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밀물과 썰물을 한번 조정해 보세요. 아무도 우리는 창조 질서를 거스를 수 없죠. 무슨 말이냐? 결혼이 창조 질서 가운데에 속해 있는 영역이라면은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들을 반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와, 대박이에요. 그렇게 지지고 볶고 평생 살아야 돼요. 예, 물릴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이렇게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 5장에 보면은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거니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설 수 있는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당시는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앞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들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창조해 주셨어요. 사람에게 갈릴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라고 이렇게 못을 박으셨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분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어요, 두 분. 이혼 사유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나누고 싶어요? 왜 갈라서고 싶어요?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양말 뒤집어 벗어 놓는 것 때문에? 왜 갈라서고 싶죠? 성격 차이예요. 아니에요? 그 이유가 될 수 있나요? 네라고 하셨어요. 뭐가 있죠? 어려움이 연애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갈라서죠? 대화가 안 돼서. 돈 때문에. 여러분 이거 좀 약간 파격적으로 지금 내려가서 물어봤는데 왜 갈라서느냐? 돈 때문에, 성격 차이 때문에, 대화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살면 도저히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허락한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갈라서자고 요청할 수 있죠. 권한이 있죠. 있겠죠? 내가 먼저 갈라서자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먼저 갈라서자고 할 수 있겠죠. 나 너 싫어하고 너 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먼저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에겐 동등하게 갈라설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동등함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시대에는요, 여성에게는 갈라설 수 있는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부 다처제도 가능했고
첫 번째 아내였지만 아내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그런, 옛날로 얘기하면, 오늘날도 아니에요. 옛날로 얘기하면 한 50년 전으로 얘기하면은 정실 부인이 아니었다. 어려운 단어다. 알아들었죠? 예. 그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머리를 굴렸던 겁니다. 이럴 수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여인에게 처한 마음이 아니라 아내로 맞으려고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은 결혼 생활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해버리기도 했습니다. 혹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버려버리기도 했어요. 이게 가능했던 시대의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유대인들 남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 남자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셔서 온전히 나를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짝지어준 나를 위한 운명의 그 사람을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전통과 문화 가운데 있는 그런 지배계급 가운데 있는 그 남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너희들이 완악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혼 증서를 왜 써줄까요? 이혼하지 않고서 버려진 여자들은 아무런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방치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어머니의 집으로도 돌아갈 수 없었어요. 처가로도 돌아갈 수 없었어요. 완전 방치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아무런 혜택도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들이 부모의 집으로, 부모의 장막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어라, 이거예요. 모세는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의 그 평생에 속박되어 있었던 그 굴레를 풀어주게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하실 때에, 하나 되게 하실 때에 창조 질서로 너희를 묶어주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여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당시에 존중받지 못했던, 버려졌던 그 여성들을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 해석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당시에 이 율법 해석을 가지고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예수님이 선포했다고 해보세요. 유별나다. 저 웃긴 사람이에요. 저 웃긴 놈이네. 이런 얘기 들었겠죠. 배척받았겠죠. 그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어린아이와 여성들 가운데 이 여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끄집어내서 말씀하신 거예요. 버리지 마라. 방치하지 마라. 소외시키지 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너희를 묶으신 거다. 가당치 않은 일이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이 율법 해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딸들을 향한 사랑이 이 율법 해석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음을 얘기해요. 간음한 것 이외에는 갈라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간음한 것 이외에는. 근데 이 간음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죄를 범하게 하는 모든 활동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뭘까요? 육체적으로 행하는 간음, 육체적으로 행하는 성적 이탈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간음. 이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간음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간음의 근원을 어디로 보냐면은 바로 마음으로 봐요. 눈으로 너네들이 간음하게 된다면은 눈을 뽑아버려. 너희들의 발이 간음의 자리로 너희를 이끌면은 발을 찍어버려라. 손 찍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해서라도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의 악이 너희들의 인생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그 통로를 차단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음이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아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과 시너지를 이룰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내를 소외시키고 나 몰라라고 방치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결정을 하고 나의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러한 결정들을 하는 행위들. 예수님은 결국 그 근원을 꼬집으셨다는 거예요. 그 근원을. 예수님이 이러한 율법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석하셨을까요? 결국 소외되고 버림받아서 그렇게 내팽개쳐지는 한 영혼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본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창조 질서, 그 말씀의 근원을 끄집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웃사랑과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들의 전통을 반박하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념을 반박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원수 사랑해야 된다.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온전히 너희들이 될 수 있단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몇 가지 상황들을 말씀하셔요. 만약에 너희를 향해서 누군가가 너희 원수 같은 사람들이 너희 지배층이 너희를 속박하고 너희를 짓누르는 누군가가 너희의 노동력을 착취를 했어. 오리를 너희들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켜. 그러면 너희는 그들과 함께 심리를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행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동행. 억지로 오리를 그러니까 한 1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강제 노동을 시키면은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 동행해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이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사회에 있는 로마의 법의 합법적인 법이에요. 파견된 로마 군사들이 그들의 무기들과 그들의 짐들을 강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의 백성들한테 짐지우게 해서 그들이 행군할 때에 그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행군할 수 있도록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게 합니다. 그럼 내 원수가 나한테 그런 강제 노역을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짊어지고 있을 때 열불이 나지 않겠어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너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그 두 배를 동행해 주래요. 그리고 누군가 너에게 오른뺨을 딱 때렸어요. 그러면은 왼뺨도 돌려대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손수건 같은 걸로, 이런 걸로 탁 때린 거야. 이게 탁. 이건 뭐죠? 이렇게 때리는 건 말 같은 하다가 욱 하고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나한테 모멸감을 주려고 손등으로 올려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뺨을 맞은 행위는 단순히 다투다가 난 것이 아니라 나를 모멸감을 주고 자괴감을 갖게 하고 나를 치욕을 주기 위해서 주는 뺨 때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맞은 뺨도 다른 뺨까지 대래요. 야,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내 발을 새 신발 신고 왔는데 내 오른쪽 새 신발을 밟았어. 다음 와봐, 너 새 신발 신고 와봐. 두 쪽 다 밟아줄 거야. 우리 그 마음 품고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일 텐데. 그렇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군가가 내 속옷을 빼앗겠대요. 속옷을 내놓으래요. 여러분, 속옷을 내놓으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도둑들이요, 당시의 도둑들이 속옷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입지도 못하는 속옷을 왜 뺏어가요? 겉옷 빼앗아가지. 겉옷은 이불이기도 하고 침낭이기도 하고 보온이기도 하고 나의 신분을 나타내는 겉옷인데, 예수님 세마포 겉옷을 입으셨잖아요. 비싼 옷이었거든요. 겉옷은 빼앗아가면 빼앗아갔지 왜 속옷을 빼앗아가요? 입지도 못하는 거 뭘까요? 여러분, 속옷을 빼앗아간다는 것 뭔지 아세요? 나에게 치욕을 안기겠다는 거예요. 날 벌거숭이, 나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치부를 다 들추어서 나에게 정말 치욕스러운 모습을 모든 사람들한테 비추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겉옷을 주래네요. 겉옷을 준다는 거 뭐죠?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겉옷을 빼앗긴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밤낮의 기온차가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곳에서 겉옷을 빼앗겨 갖고 밤에 고대 근동에서 하룻밤을 지낸다는 것은 거의 죽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치욕을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담보해 줄 생명까지 내어줄 만큼 그에게 호의를 베풀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붙잡으셨던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동등하게 베푸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물을 동등하게 베푸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모든 창조 세계의 질서를 선인과 악인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따지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온전하게 사랑으로 너희에게 다가오셨고 너희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니 너희도 하나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선언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이 사랑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사랑을 이 땅 가운데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온전하라. 그 사랑으로 살아라. 그 사랑이 너희들의 성품이다. 그 사랑이 하늘에서 너희에게 준 복, 하늘에서 너희에게 준 선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너희에게 요구되어지는 인생이고 선물이고 복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부름받았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거 쉽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아요. 쳐다보고 있어도, 쳐다보기만 해도 죽을 것 같고, 같은 공간에 있는 그 공기를 같이 마시는 것만으로도 짜증나고 죽겠어. 이게 원수야. 그죠? 옆방에 있대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고 막 그러는 게 원수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너희도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이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를 체결하지 않았냐? 그러니 사랑해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같이 사랑해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은 이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김영석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근데 김영석 교수님 얘기를 하나 더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이 믿음이 없는 분이어도 참 존경할 만한데 믿음이 있는 믿음의 선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언제부터 살았냐면 윤동주 시인 아시죠, 여러분? 윤동주 시인하고 동창이에요. 초등학교 동창. 이 초등학교 때에 윤동주 시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윤동주 시인은 자기의 인생이 이 시로 시작해서 시로 끝날 것을 이미 그때부터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시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나의 삶이 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네요. 이미 그때.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힘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냐면은 6.25 겪었죠. 일제치하 겪었죠. 그리고 정말 힘들었던 70년대, 60년대, 70년대의 삶을, 경제적으로 어떤 삶을 겪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 김영석 교수님의 어머니가 몇 형제를 낳았냐면 6형제를 낳았대요. 6형제. 그래서 너무 고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럼 한 동생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 왜 이렇게 고생하려고 많이 낳았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고생스러웠으니까.
어머니 인생 보면 그냥 고생으로 시작해서 고생으로 끝났대는. 너무 처절하게 살았대.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가난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 하나 물어봤다는 거예요. 행복한 때가 있었냐? 어머니에게 이렇게 어머님 행복한 때가 있었어요?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가 넘은 교수님이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평생 어머니를 볼 때 행복한 적이 없었을 것 같았대. 너무 가난했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아들인가 행복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고생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고생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대. 너무 처절하게 살았지만 너희들하고 같이 고생했을 그 순간이 그때가 나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세요. 힘들어도 그 안에서 사랑하라고. 지지고 볶고 처절하게 살아도 그 안에서 사랑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같이 만나게 하셨고 붙여주셨고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힘들고 너무 괴로워도 그 안에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결국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바로 삶입니다. 사랑 플러스 사람, 삶 플러스 사람.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나와주시겠어요? 주 안에 우리 하나 이 찬양 할까요? 네. 다 백신 맞으셨죠? 백신 맞은 사람들끼리는 손잡기. 예.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다